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우상 단지들, 이방신들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이죠.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은 어떤 곳인가? 베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알기는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는 또 하나의 지식이 쌓여지는 곳이 베델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진짜구나. 이거 레알이구나. 이거 진짜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게 베델이거든요. 와,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네. 와, 하나님 진짜 나랑 같이 계시네. 하나님 진짜시네. 그게 베델입니다. 회심이 뭐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회심이고요. 베델의 하나님을 아직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회심 안 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라는 게 뭔가?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난 거고 아직도 나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자, 야곱이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전 어떤 하나님이었나?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야곱의 형이죠. 에서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사냥을 시킵니다. 나 고기 먹고 싶어. 사냥 좀 해와.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형의 분장을 하고 형인 것처럼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들어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1절에서 에서에게 사냥을 시켰는데 갑자기 에서가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깜짝 놀라서 너 벌써 왔냐?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2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베델에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베델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됐을까? 자,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끝나면 베델 회심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고백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전에는 이런 고백 안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했다? 여기서 기르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게 기르셨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델의 이전과 베델 이후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전까지는 그냥 엄마의 하나님, 손희선 목사의 하나님, 교회 가면 목사님 맨날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근데 베델을 만나고 난 다음, 베델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God, my Lord. 그래서 베델이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 베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베델이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열매가 뭐냐? 정말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열매가 뭐냐? 나무는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회심도 열매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에도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야 회심한 거죠. 자, 회심의 열매, 그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뭐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Again,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어떤 복을 주셨냐? 이런 거거든요. 어떤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시고 이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쭉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뭐 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자꾸 뭐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 다시 베델에서 야곱을 나타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이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걸 듣고 그리고 반응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은 듣고 또 반응하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나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회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다시 야곱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던 회심의 증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지금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지금도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쌍둥이 출산하던 날, 제 아내가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쌍둥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인큐베이터에 실려갖고 밖으로 툭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어요. 이 애들은 그 인큐베이터 아래서 이 조그마한 두 명이 이제 서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간호사가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오빠 시몬이, 뒤에 있는 게 동생 시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큐베이터에 구멍이 뚱뚱뚱 뚫려 있더만요, 위쪽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고 시몬아, 시화야 이랬어요. 울고 있는 애들한테.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을 그쳤어요. 너무 간호사가 애가 시몬이고 애가 시화고 할 때는 막 울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본 거죠. 지나간 9개월 동안 튼살 크림 발라주면서 저녁마다 시몬아, 시화야 말을 걸어줬던 게 애들이 다 들었던 거죠.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조그마한 애들도 이제 막 태어난 애들도 그 소리에 순간 울음을 한 명만 그쳤으면 말을 안 해요. 둘 다 그쳤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회심하면, 당신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면 찬양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도 설교 시간에 손희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묵상할 때마다 그냥 오늘 이런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문자적으로 원어가 이런 뜻이, 그런 거 말고 정말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면 회심한 겁니다. 베델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 가기 전에는 뭐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베델은 어떤 곳인가?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엄마 아빠가 그냥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교회 가면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베델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나의 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회심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베델의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야 되겠어요? 두 번 만나야 되겠어요? 네 번 만날까요? 매번, 나 네 번이란 줄 알고, 매번,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야곱을 찾아오시고, 다시 손목사를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 문수원 집사를 찾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르시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이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TV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베이스로 쫙 깔려갖고 들려오는 음성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우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듣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 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그럼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다 주셔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요. 내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쓰겠다.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네.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회심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여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고 하나님 뜻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건 회심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그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린 사람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설마 이런 거. 설마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건 아닐 거야. 이런 거. 자,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그 경고를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자, 언제 들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하지 마라.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이게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막 경노하게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왜 경노하게 했나 봤더니,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나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목사야, 너 오늘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악해요. 완악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어? 아닐 거야. 뭐 제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얼마 줘. 이런 거. 그러면 그거 아닐 거야. 그거 아닐 거야. 내가 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어? 뭐 이런 거.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설마.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으시면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증할 게 많지만 제가 이걸 시간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행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행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셨나?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확신과 이거 나도 정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격려를 거기서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델에 하나님 만난 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시 만나는 거. 그래서 매번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뭐가 열려야 되느냐? 귀가 열려야 돼요. 처음 베델을 만나면 눈이 열리거든요. 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네.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베델을 만나면 눈이 밝아져요. 오, 예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요, 2절 가사가 있어요. 이제는 베델을 다시 만나면서 뭐가 열려야 돼요? 이제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또 자기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귀가 열리는 것은 베델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델 딱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나 봤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야곱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 이게 복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늦은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묵상을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30분 일찍 알람 맞추고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눈곱 떼고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온단 말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흘러나와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원칙을 내가 발견한다든지,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들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장담합니다. 시간 2시간, 3시간 훅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같이 울고 하나님하고 같이 뒹굴고, 그게 묵상의 축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남아공에서 제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묵상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너를 살렸던 묵상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로 간다. 이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세 번째 비전 설교를 지금 미리 해버리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베델에 하나님 만난 거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은 건 한 번 내가 만났고 한 번 밝아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고 다시 말씀하시듯 계속해서 우리 베델을 올라가서 계속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이삭을 향했던 칼을 멈춥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못했으면 이삭 뒤져봅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구나. 딱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빨리 익히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 귀가 열리는 축복. 귀가 열리는 축복. 내 겉사람, 내 이 겉에 들리는 청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이제 맑게도 잘 못 알아듣고. 괜찮아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영적인 청각, 내적인 청각은 더 민감해서. 요즘에 저희 아버지는요, 기도만 하면 울어요. 현역 때도 자주 우셨지만 정말 은퇴하시고 요즘에는 더 울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막 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세겜에 있지 마라. 근데 야곱은 뭐냐면 주님 저 세겜 정도 왔잖아요. 저 교회에서 봉사 한 2개 정도 하고 있잖아요. 저 헌금 생활 요만큼 하고 있잖아요. 세겜에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겜에 있지 말고 30km만 더 올라오라. 조금만 더 올라와서 베델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내 귀가 열리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세 가지 복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집에 가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네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사람이라고 했네요. 예.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나요? 야곱이 갑자기 이제 변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뭘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속성 말입니다. 야곱의 성품, 야곱의 기질, 야곱의 연약함. 여러분, 이것까지 다 바뀌었을까요? 야곱의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내면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과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죠. 갑자기 막 그 뒤에서 막 빛이 막 후광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요. 야곱은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야곱 안에는 야곱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많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또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또다시 그의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거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야곱은 안 변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은 소심합니다. 형 에서를 만난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고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왔는데도 아들들만 전면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참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고 그만큼 성인이 되었고 그만큼 연단 받았으면 이제 뭐 좀 제법 좀 담대할 것도 같은데 여전히 겁을 냅니다. 여전히 소심하고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세켐에서 베델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와야 되는
참 답답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나는 너를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야곱은 그대로 야곱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난 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시몬도 마찬가지죠.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와서 형제니까. 시몬을 딱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 시몬이구나. 하지만 난 널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 거야? 게바라 부를 거야. 베드로라 부를 거야. 반석이라 부를 거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궁창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싹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니까 바다가 한 곳으로 쫙 모이고 육지가 한 곳으로 쫙 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시몬이 게바가 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내 이름을 바꿔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 존재를 바꿔버리시는, 내 인격을 바꿔버리시는, 내 속사람을 바꿔버리시는,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내 방향을 바꿔버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버리는,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은 세상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면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아니 이 말투는 이미 갈릴리 말투인데, 사투리인데, 그러면서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잡아떼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시몬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그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불러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진짜로 이스라엘이 되고, 게바는 초대교회의 반석이요, 게바 말 그대로 반석, 베드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느냐,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곳, 바로 이곳이 베델이고,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자주 가세요. 베델로 또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 같은 데가 이스라엘로, 시몬 같은 데가 게바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베델은 어떤 곳인가? 베델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회복. 자,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생육하며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곱의 허리에서 앞으로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12명의 아들이 있죠. 나중에 이 12명의 아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 왕들이 나오죠. 사울은 무슨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갈렙도 유다 지파고요. 그래서 이 지파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그대로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왕이라고 한다면 다스릴 땅이 있어야죠. 왕이니까 다스릴 땅이 있어야죠. 오늘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약속도 12절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약속인가?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니, 왕이 나오겠다 해놓고 땅을 안 주면 도대체 무슨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왕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누가 충만하며 누가 정복하며 누가 다스릴 수 있죠? 왕만 할 수 있어요. 종이 정복할 수 있어요? 종이 다스릴 수 있어요? 충만하며 번성하며 생육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건 왕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바로 왕의 신분, 왕의 권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인 우리에게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셔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왕의 형상을, 왕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를 보고 굴복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왕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그런데 이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네 허리에서 뭐가 나올 거다? 왕들이 나올 거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왕들이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다 야곱의 후예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믿음의 가족인데, 형제들인데, 우리 또한 신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은 성도에게 주신,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며 이 땅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오늘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오늘 내 사업장을 힘들게 하거나 내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악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이 왕권이 있는 줄로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왕권을 사용하셔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 축복을 베델에서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야 쓰겄어요? 안 가야 쓰겄어요? 이건 가야 쓰겄어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안 가면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고통스러워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는데 안 들리면 이제 제 영혼이 삐쩍 말라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알 사람은 알도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뭘 바꿔주셔요? 나를 바꿔주셔요. 베델, 야곱 같은 나를, 시몬 같은 나를 게바로, 반석으로, 이스라엘로 나를 바꿔줘요. 베델이 아니면 나는 어디서 내가 바뀌겠어요? 베델이 아니면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아빠를 두겠죠. 내가 야곱인데 야곱 같은 아빠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그런데 베델을 제가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의 베델에서 나를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나의 성품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인격을. 그러면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복이 되겠죠. 마지막이 뭐죠? 거기서 나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당당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만한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까? 베델로 가야 공급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부지런히
열린 베델 교회 간다라고 할 때마다 베델 또 기억하시고, 아, 나 베델 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베델 가서 나 바뀌어야지. 아, 베델 가서 나 권세를 회복해야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쭉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